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뜨겁게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힘들 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은혜는 매일, 매시, 매사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게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으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읊조리는 자체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말씀으로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셔서 감사하게도 주일날 오후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집에서 준비물도 챙겨 오셔가지고 원네스 돼서 인도 선교를 위해 헌신 봉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3천여 명의 그 렘넌트들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인도를 봤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니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도 선교회에서 쓰임받는 교재를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확인했던 그걸 내 모든 삶 속에 적용하면 우리 인생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그런 선교에도 말씀을 적용하면서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 성도분들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계속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또 하는 겁니다. 기도가 나의 영적인 호흡이 될 정도로 그냥 눈 뜨자마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고, 출근할 때도 기도가 되어지고, 일을 할 때도 기도가 되어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가 되어지고, 문제를 만나도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그냥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매일 매시 매사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계속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전도도 함께 하십니다. 어제 또 연락이 와서, 전주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위원님, 마약 중독자가 한 명 있는데 혹시 상담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해서 이번 달에 또 만나는 일정을 또 잡고 그때 만나자고.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 복음 필요한 영혼, 치유받아야 될 영혼, 중독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영혼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쓰시는구나. 또다시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함께 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갑자기 왜 1년 넘도록 새로운 대상자가 저에게 붙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셨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서 어떤 상태 속에 있다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고, 뭔가에 포로돼서 끌려다니는 자가 있고, 갇혀서 놓이지 못하는 자들이 현장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일에 쓰임받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매시 매사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 누리는 은혜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모늘을 놓치게 되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은혜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말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루에 단 한 번도 그 시간이 없다? 물고기가 하루만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문제가 옵니다. 땅에 박혀있던 식물들이 하루만 뽑히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문제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린 것 한 개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누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는 순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떠나니 사단이 바로 역사에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우리의 영혼이 내 모습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니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안 보이게 되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 다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존재 자체도 내 수준을 가지고 나를 쳐다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실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하고 스페셜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나를 쳐다봅니다. 아, 나는 왜 이런 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또 왜 이 그 모양일까? 계속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동식물들을 보고 아,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얘 이름은 이렇게 지어야겠다.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고유한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때 뭐 종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른 이름을 부여해야 할 정도로 아담은 천재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떠나자마자 뭐가 보이냐? 자기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자기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늘 나의 못난 거, 부족한 거 이거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건 괜찮은데 또 남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은요 또 그건 너무 싫습니다. 왜냐?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연약함을 건드렸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었어? 너 누가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어? 하니까 그 전에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던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를 건드리니까요 못 견딥니다. 나 아니고 하와 때문입니다. 나 아니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도 우리에게 와 있어가지고 우리는 문제 생기면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부모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직장에 있는 저 종로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교회의 누구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남을 탓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상처 속으로 들어가고 원망의 대상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갈등, 그러다 분열까지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어찌 인생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항상 그런 생각인데 내 부족함 쳐다보고 누가 혹시나 건들까봐 그거 맨날 포장하면서 살고 감추면서 살고,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남이 뭐 잘못했을 때 그 죄를 막 부각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 그렇게 가잖아요. 누가 뭐 좀만 잘못하면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부각시켜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지역이, 민족이, 나라가, 시대가 은혜 없는 인생으로 갑니다. 그러니 더 사람이 조심하게 되고 실수 안 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날카로워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것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은혜 없는 인생을 그만 살고 싶은데 아무도 이 속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떠났던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즉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혔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여전히 은혜 없는 인생 살 때, 사모늘이 안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은혜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만나려고만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 흑암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있던 그 불신앙의 바위가 터져나가고, 원망의 바위가 터져나가고, 상처의 바위가 터져나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딪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압니다. 237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입에 붙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미국에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입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듣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 당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모든 흑암의 대물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단번에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끝내시고 완성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될 때 어찌 됩니까? 무덤에 죽어있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부딪힐 때 죽어가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뭔가에 매이고 묶였던 그 나의 영혼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까지
되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 아니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 아니고 흑암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조종당한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흑암에게 잡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고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흑암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마귀가 아닌, 사단이 아닌, 흑암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않는 분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합니다. 그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진짜 예배 때 주신 말씀 그냥 늘 내 마음 위로하고 나 다독이고 그걸 넘어서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데 말씀에서는 반대의 것을 하라고 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아나니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사울은 전도자가 아니라 만나면은 나를 공격할 것 같고 괜히 우리 숨겨진 제자들 다 들켜가지고 다 고통받을 것 같고 전도운동이 멈출 것 같았는데, 아나니아야,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것의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 선교를 합니다. 인도는 여행 가지 말라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하는, 지금도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가 들어가는 북인도 지역은 개종 금지법이 있는 지역입니다. 힌두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법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힌두교 문화, 카스트 제도가 깔려 있어서 여성에 대해서 남자들이 아주 쉽게 와서 성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세계복음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니다. 내 생각도 내 이성도 내 감정도 상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 두루마리 책에서 단 한 글자라도 더하는 자 재앙을 만날 것이다. 이 성경책에서 단 한 글자라도 빼는 자는 재앙을 만날 것이다.
수많은 경전은 계속 추가됩니다. 계속 수정됩니다. 계속 바뀝니다.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남들은 계속 뭐가 바뀌어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였고 202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고도 뺄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 이름 하나면 되는구나. 그 인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그 창조주로도 안 돼서 생명 유지하는 신을 만들고 그 신으로도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좀 성인군자 같은 사람은 다 신격화 시켜가지고 계속 그 힌두교 신을 믿도록 만들면서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면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장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티잔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시며